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 가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소에 오실 때 몇 개의 문을 지나서 오셨나요? 네, 아마도 3개 이상은 되실 겁니다. 일단 집에서 나와야 하고 또 본당으로 오려면 본당 현관문을 지나야 하고 또 이곳 본당의 나무 문을 지나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문을 지나 오셨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곳에 도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잠겨 있었다면 결코 들어오실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구분되는 동시에 연결되기도 하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문이 잠겨 있어서 드나들 수 없게 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문이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하기 싫을 때 또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때 방문을 걸어 잠급니다. 이 외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문을 잠그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때 집의 현관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고 오셨죠? 아니죠. 네, 잠그고 오셨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말고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현관문을 잠가야만 하는 슬픈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차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근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당장이라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닫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소름 끼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왜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문을 닫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해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갔을까요? 그 이유를 추적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3일 전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3일 전 그들의 제자들은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본보기로 달려 죽는 극형의 장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던 날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죽으신 예수님이 후에 어떻게 되신다는 것을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 죽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 나누었던 모든 대화, 함께 꾸던 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는 사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삶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제자들의 꿈과 희망과 기대,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일순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허망함을 오래 느낄 새도 없이 그들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매달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면 저들도 한통속이다 라며 그 죗값을 물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전처럼 당당하게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게 된다면, 공범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꼼짝없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 기막힌 사건 하나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른 새벽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너무 놀라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말을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제자들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을 처형하고 또 시신을 내주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이 할 수 있던 유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모여있던 제자들은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감격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경청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서로 논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동안 그분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신마저 지키지 못했구나 라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문을 닫고 열지 못하는, 나오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참하게 또 무력하게 죄책감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이 그 집 안에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허탈함, 슬픔, 의심, 죄책감, 비참함,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혼란스러움이 그곳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순간 불확실성 속으로 내던져진 그들은 이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에 있었던 예수님 시신 실종 사건이 불러온 여파가 닫힌 문 속에서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었을 때 초대하지 않은 누군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라진 시신도 꽤 충격적이었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눈앞에 계십니다. 그것도 닫아 걸어둔 문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그 문을 지나서 오셨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새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첫 마디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이러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내 말을 믿지 못하였느냐? 내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지금은 이렇게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너희가 내 제자였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게 순서에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평강 이외에도 평화 또는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고통과 혼란 중에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자들, 절망에 낙심한 자들, 포기한 자들에게 친히 평화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그들이 빼앗긴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는 자들이어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것 아니라 오히려 죄가 있기에 찾아가셨고 죄가 있기에 만나셔서 그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평화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굳게 잠궈둔 문, 닫힌 문을 지나 제자들의 어두운 삶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외침은 짧았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잃어버려서 이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한 가지, 곧 평화를 외치신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라는 이 한마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그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평화라는 그 말이 정말 그들의 삶에 평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잃거나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와 관련된 자들이라면 옥에 가두고 또 죽일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나 환경은 똑같았지만 달라진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자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화를 외치며 찾아오신 그 주님이야말로 무너진 제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계신 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평화는 비단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요? 돌아보면 평화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으로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관계라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세상 속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끝없는 불확실성을 헤매이며 살아가다 보니 결코 닫고 싶지 않았던 희망의 문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 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를 볼 때 평화라는 단어는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평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가능합니다. 평화 그 자체이신 주님의 임재야말로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받은 평안은 사람의 평안도, 상황의 평안도 아니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평안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을 기쁨으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명선교회에 온 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요, 5개월째 매주 하는 것인데 사실 아직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 때마다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좀 어색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어떠신가요?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이 우리가 너무 자주 해서 상투적인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옆에 앉은 교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닫혀있는 모든 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닫힌 문을 지나오신 예수님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평화라는 선물이 되었는데요, 제자들 중에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순간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도마를 만나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도마가 했던 이 대답 때문에 그는 의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마는 지금 우리들에게 의심하면 떠오르는 제자가 될 만큼 매사에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제자였을까요? 도마에 대해 기록하는 다른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한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 후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유대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사정이 있었습니다.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설교의 말미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긴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을 잠시 떠나 요단강 동쪽편으로 피해 계셨던 것이죠. 정리하면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피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위험이 예상되는 길, 또 자칫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 하십니까? 제자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주저하던 그때 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의 결연함이 글자를 뚫고 느껴지는 듯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도마의 말에는 주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와 함께 가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건 속에서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도마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사에 비판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유난히 의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방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 그 상처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의 고백이 의심 많은 사람의 고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사람의 당연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나도 믿고 싶게 의심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도마의 의심은 절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그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처참한 죽음을 보았다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을 지나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믿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도마는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한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럴 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전히 닫혀있는 문을 지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여전히 닫혀있는 문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유일하게 평강을 찾지 못했던 그 제자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대답을 마치 옆에서 들으시기라도 한 듯, 도마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라도 한 듯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비꼬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방점은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아셨습니다. 도마의 한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민하면서도 또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기에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그 도마에 숨겨둔 본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굳이 다시 오실 필요 없는 똑같은 장소에 오셨습니다.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믿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이성과 감각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도마는 비로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조금 전 살펴보았듯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지금 그 고백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닫힌 문을 지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최초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 되기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도마는 이제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흔들림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잘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믿기가 어렵기도 하죠. 또 예전에는 분명히 믿어지던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면 정말 그분이 살아는 계시는 걸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오랜 세월 옳다고 여긴 신앙이 때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변화하려 하기보다 멈칫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처한 상황과 또 둘러싸인 환경에 너무도 쉽게 휘청거리는 존재입니다. 종잡을 수 없지만 일관되게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도마 1, 도마 2, 도마 3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 불완전함,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시려는 데 있으신 그분,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다가 때론 의심하고 흔들릴 때 숨기지 마시고 덮어두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믿으려 고군분투할 때 믿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데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의심해 보았기 때문에 또 흔들려 보았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도약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연약해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까닭은 그들에게 심리적 유익이나 종교적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의심하고 낙심하여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에게 평화가 되라고, 믿음이 되어주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지나서 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닫았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는 거짓 평화, 폭력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이고 위태로운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전했던 평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전했습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화려함을 추구하는 번영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인이라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평화의 사도가 됩시다. 이웃의 연약함을 보듬어 온전케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지금은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평화를 선물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통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셨던 예수님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흔적이 되어 세상에 참된 평화와 믿음을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을 지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평화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심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어 주님의 평화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말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의심을 넘어 굳건한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흔적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